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로 저희들을 오늘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들을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올 때 마음의 소망과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덮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사명감을 허락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겨자씨 천국 장시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주안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둠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빛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과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갈급함 속에 담비와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하여 힘들지라도 오직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더 있을 겨자씨 천국 잔치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사 강건케 하시며 복음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포중앙교회와 개척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올 한 해에도 마지막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장에서 1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8,854만 3,947원 49.36% 적립이 되었습니다. 11월 중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식 청구 운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순서 되시는 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제가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열심히 관심을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분에게 여러분 말씀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격려하시고 또 환영하시고 또 축하하고 이래야지 그동안 뭐 했냐, 어디 갔다 왔냐, 또 딴 교회 간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쫓아내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고요. 정말 그분들이 다 그만한 또 사정도 있고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축하해주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 세미나 그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했습니다만 1,000명, 2,000명 이렇게 10,000명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러나 밀물과 썰물 같다는 그런 표현들은 교회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꼭 다음 주가 아니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셔서 정말 한 영혼을 건지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안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미영 집사님 호산나 사양대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승미 권사님 친정의 모친 권사님 장례가 또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메가 ENT 장윤군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료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김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와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진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온 가족 믿음 생활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게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대신방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신방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사 MT를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초등부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오심 징조 속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회개의 삶으로 잘 준비하고 인내의 마음을 경주하다 주의 날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조왕의 전 가족들 다 삼아주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13기 부부 성경반에 속한 모든 부부가 끝까지 노력하여 잘 마치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을 기반하여 주안교회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자녀의 범사를 모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믿음의 가족들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을 채워드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늘 세워두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도 서려고 합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충만하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내용은 요한의 세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령 세례와 비교를 좀 하면서 제가 좀 어려운 숙제를 푼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좀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골짜기의 마른 뼈 사건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살아 돌아오는 그 꿈을 꾸는 에스겔의 그 꿈이 우리 시대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 그런 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꼭 집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인생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들은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다, 무덤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자들이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사도 요한은 이런 일을 가리켜서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들은 바로 거듭난 자들이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것은 그래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요한 사도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요, 하늘로부터 온 자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죽은 안상홍이나 장길자가 지금 막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데 그들이 과연 하늘로부터 온 자가 맞습니까? 자, 이만희가 이 땅에 자신이 가르쳐준 그것을 믿어야만 신천지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만희가 자칭 보혜사라고 말합니다만 그가 하늘로부터 온 자가 맞는 겁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여호와의 증인들,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구원 사건은 알맹이 빼먹듯이 쏙 빼먹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낙원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가짜들이 많이 나타났다 사라질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인데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가르침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세상을 속일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어디로부터 온 자들입니까? 오직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래서 그분은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살고 직접 자신이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만 영생을 얻는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풀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보고 싶은 주제는 세례라는 단어인데, 요한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즈음에 불현듯 광야에 나타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나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사야의 선지자 예언을 가져오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요한이 비록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준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그가 함께 맞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는 것을 광야의 소리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나는 사명을 다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갈 것이고 오직 그분의 길만 열릴 것이다. 그러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시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이 주제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일 하나를 그가 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4절에서는 이분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나오는데, 그 핵심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선포였는데, 놀랍게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원해서 요단강으로 그에게 나와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그의 세례를 받아들였고요. 비록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점은 그 당시에 대단히 강렬했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의 종교라는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회개는 뭐냐? 과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거나 후회하거나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이 땅의 심판, 다시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삶을 완전히 방향을 틀고 미래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생의 심각한 그 방향 수정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말의 그 궁극적인 의미는요, 마음을 고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회개를 가리킬 때 변화를 요구했어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회개의 노래를 애가라 이렇게 이름 불어가지고 지어서 부르기도 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온전한 회개는 되지 못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깨달을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반성과 뉘우침과 후회와 바램 같은 그런 회개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이 영적인 자리로 이끄는 것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회개는요, 내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난날의 행실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로서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요, 핵심을 찌릅니다. 당신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시대를 살던 예레미야나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에스겔 선지자는 그 그발강가의 난민촌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삶을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만을 순종하고 신뢰하라. 그리고 호세아는 이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자. 여러분, 사실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 머리에 들은 그것을 내 가슴속 심장으로 끌어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에 반영이 되어진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데, 최근에 우리 구약 공과에서 야고보는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는 성도를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데 이 혀로 짓는 죄는 지옥불과 같아서 인생 전체를 불태운다. 그러니 당신의 혀로 찬송할 것인가, 저주의 혀로 쓸 것인가 선택하라,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행실을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는 성령 세례, 복음 안에서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의 마음으로 행실을 고쳐나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이 구원과는 사실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이 가르쳤던 이 회개의 세례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 역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처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받아서 영원한 죄 사함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이런 길들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과서 같은 구절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이 회개는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죄사함의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당신의 그릇된 행실을 고쳐라,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 이런 행위를 고치라는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차이와 이런 과정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런 영적인 과정을 지난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회개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요한의 세례가 말하는 그 행실의 회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회개는, 이것은 영원한 돌이킴의 회개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과거에 했던 행실들,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이런 사건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달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회개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이 자신의 그릇된 행실을 회개할 때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화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고백하는 사건일 뿐이지, 이것이 나의 구원을 지켜주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구원의 의미가 맞아요. 영원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그분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내가 믿을 때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이 성령 세례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만일 지금 세상의 끝이 온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아멘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약속하신 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내 안에서 믿는 이 믿음 사건,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보탤 수 없고 어떤 보증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치심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회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이것이 성령 세례라면요, 여러분 성화에 이르는 이 요한의 세례와 같은 이런 것들은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핵심 논제가 이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주를 위한 삶으로 틀어지는, 돌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자의 돌이킴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을 떠나서 새 것으로 돌아서는 돌이킴의 회개 사건이다. 바울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 성령 세례로 나아가는 이 돌이킴의 회개 사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분들에게,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 도움의 발판으로만 삼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나의 구주는 분명하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는 별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진지하게 다시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로 우리를 인치시는 이 돌이킴의 회개의 사건은 나를 위해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리로 인생의 방향이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셨다면,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사는 방향으로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되새기는 이유는요,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둘 사이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물이냐 성령이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성경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도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지만 성령 세례 역시 회개의 세례예요. 단어가 같아요. 그러나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의 세례는요, 이 땅에서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뉘우침을 하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회개라면은, 성령 세례는 영원히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이 돌이킴의 사건을 성령 세례의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율법적인 회개로 그릇된 행실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회개의 사건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의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자, 여러분이 이런 혼동을요 초대교회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3차 선교로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물어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요한의 세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것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비록 이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는 분명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사함의 세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역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뒤에 오실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한 채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보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당신들이 영원한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복음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적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주님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 역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이 죄사함의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는 성령 세례를 그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준 부부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요한의 세례,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것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내가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럴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성령 세례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린도로 가서는요, 그때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힘있게 증언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겨내었다.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이 차이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가 그릇된 행실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회개의 사건이 나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온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화시켜 주시는 성화의 사건이에요. 그거는 구원 사건이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에 이른 이 구원 사건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을 치시는 이 돌이킴의 회개의 사건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은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가르쳤던 것은 행실을 고쳐라. 그래야 다가올 심판을 벗어난다. 그러니 넉넉한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세리는 부과된 세금만 거두어드리고 군인은 강탈하지 말며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 행실을 고쳐라. 요한은 이렇게 가르쳤던 건데,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못된 행실을 고치고 이것을 바르게 살아가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회개가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 역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아볼로는 사람들이 가서 당신의 행실을 고쳐라, 올바른 종교적인 언행을 하라,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삶에다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만을 덧붙여 놓은 이상한 믿음을 그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율법적인 삶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덧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영원한 죄사함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거둬두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나의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회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주로 믿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인생이 돌아설 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거기에 성령 세례가 있고 그리고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구원은 행위로 얻거나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신칭의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나 이신칭의로 들어가는 그 길은 바로 반드시 돌이킴의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이킴의 회개가 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가르치면서도 또 회개로 행실을 고치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덧대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별의 내예요. 성령 세례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오직 내가 돌이킴의 회개의 사건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의 정죄가 없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이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성령 세례 사건, 이것은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돌이킴의 회개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의 이 회개는, 이거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분 안에서 값없이 내게 거둬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려드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살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죽어 마땅한 인생일 뿐더러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지옥에 던져진 죽은 목숨과 같았고요. 그것은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무덤가에 있던 그들이 돌아온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더러 다시 마른 뼈의 골짜기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쓰십니까? 하늘의 전사가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덤 가운데서 돌아온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온 자들인데,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몸을 죄에 드리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 인생을,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늘의 전사로 살아라, 이런 것들은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준 대로 말한다면은 요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삶은 성령으로 집약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증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방향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로 돌아가는 이 돌이킴의 회개를 지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하늘의 전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행위를 고치고 용서를 받는 이런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나간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덧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값없이 거둬두신 이 성령 세례 이 사건은 내가 그동안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건져주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인을 치신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쳐주시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한의 세례는 자신과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는 행위를 고쳐서 그것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까지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당신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죽어도 당신은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일생에 한 번 이렇게 돌이켜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 압축된 구호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길이고 그리고 구원의 외길이다. 우리는 무덤에서 돌아온 자로서 다시 무덤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늘의 전사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둬두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외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인쳐두신 성령 세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거둬두신 그 사건, 그거 이외에 어떤 것도 보탤 것이 없는, 우리가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보장하는 길은 바로 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계신 우리 잠시 이렇게 손을 좀 들고요, 눈을 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죄사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을 결정하는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거둬두신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으로 성령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인을 쳐두시고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도록 이끌어두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외길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길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외길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자기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돌아가는 무덤으로 다시 돌아가는 골짜기의 마른 뼈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돌아온 인생들임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둬두신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를 위해 살아가며 하늘의 전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락교를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에 사로잡혀 생명을 전하고 하늘의 전사로 살아가며 무덤과도 같은 골짜기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이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을 외길을 걸어가며 하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입시를 준비한 우리 아이들 남은 시간 동안에 집중력을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간의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을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가는 밀물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쳐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 돌아와 이제는 하늘의 전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안내하기 전에 새가족 수료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정남 집사님, 오은자 집사님, 조민수 성도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수료 증서 이름 문정남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3년 10월 20일 주안교회 달목사 한근수. 수료 증서 이름 오은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 증서 이름 조민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서기획부를 섬기고 있는 구철호 집사입니다. 이제 우리 겨자씨 천국 잔치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개의 심볼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